온 산과 들과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6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초목이 좋은 토양에서 건강하게 자라듯 저희들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삼아주심이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세대의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늘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 다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열심을 다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다니며 지은 수많은 죄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이권과 다툼과 세계적으로 힘든 경제난에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이때 선열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이 나라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후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정치권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와 정치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나게도 목사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감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비대 성형교회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을 알아가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목사님의 선교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의 고난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여러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소열 성형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강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교사들을 격려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위해 주님의 사랑을 위해 외치는 자녀들로 성장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기도의 모든 내용을 아시오니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보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그 현장에서 돌로 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삽입이 되어 있냐면 죄 없는 자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얘기는 뭐가 집합이 된 얘기냐면 사랑과 공의예요. 만약에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 그러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여인 범죄했으니까 저 여인 죽여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틱하게 모든 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다 사랑과 공의예요. 만약에 설교자가 사랑만 강조한다면 그 설교자는 사기꾼입니다. 공의만 강조한다면 그 설교자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우리 인간의 언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대언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를 만나는 거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구약은 흔히 말하는 대로 그림자라 그러죠. 그림자. 신약은 그 그림자가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돼요. 뭐 그림자인데 실체 나타나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아니에요. 실체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을 더 분명히 알아야 그 실체가 진정한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세의 십계명을 쓴 것이 첫째 돌파는 깨어졌죠. 왜 깨어졌냐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돌판을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을 섬기니까 모세가 그걸 깨트려 버렸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그 돌판을 써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깨트린 거로 끝난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뭐만 살아있죠? 공의만 살아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돌판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속죄소 안에, 조금 이따 저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속죄소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깨어진 돌판인데 두 번째 거랍니다. 먼저 속죄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되,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조금만 지나면 이해가 금방 올 거예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잠깐만요. 예비한 첫 장막이라는 것은 예배당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 하기 전에
구약에서는 이 성막이라는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강대상 이 부분을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 그걸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것을 따라합시다. 성소라 그래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그 경계선에 뭐가 있냐면 커튼이 있어요. 혹시 옛날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옛날에 이 강단 뒤가 뭐로 되어 있죠? 붉은색 벨벳으로 되어 있죠. 일본 말로 하면 벨벳이고 일본 말로 하면 비로도라 그래요. 비로도. 그게 원래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그것도 좀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9장 3절에 4절. 여기를 이제 지성소라는데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보면 돼요. 이거. 이 안에는 조금 전에 설명했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천사들, 그룹들이 이렇게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지만 비스무리하게 설명을 할 수 있죠.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 좀 어렵죠. 기독교가 이제 이게 요 한 시간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죠. 자, 속죄소 그림을 먼저 올려볼까요? 자, 여기 이제 이 강당 같은 게 있죠. 이걸 뭐라 하냐면 따라서 법궤.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첫째, 만나가 있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깨어진 돌판 있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사들,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법궤 바로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속죄소란 게 뭐냐면 법궤 위에 이걸 따라합시다. 뚜껑을 속죄소 두 천사가 여기 있다는 것은 공의가 하나님의 법궤 좀 설명하겠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깨어진 돌판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소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그 위에 그러니까 고소하는 건 사랑의 공의예요. 공의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시은좌.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매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는 대제사장이 뭐를 갖고 예배 드린다? 피를 갖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피를 갖고. 그래서 이 속죄소에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속죄소는 다른 말로 하면 시은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 자,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야 없어지냐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피가 생명이니까 피가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피를 양의 피로 잡은 거예요. 짐승의 피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죠? 신약은 실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걸 계속 말씀하면서 공의와 사랑을 계속 말씀하면서 그 공의의 죄를 고소하는 그 고소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속죄소 위에 계속 뭐가 뿌려져야 된다? 피가 뿌려져야 된다. 그게 공의와 뭐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언약계다. 아직도 어렵죠. 오늘 잘못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만. 자, 법궤 안에 있는 것을 좀 설명하면 쉬울 거예요. 첫째, 뭐가 있냐면 만나와 따라합시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어진 돌판. 여러분 보세요. 만나도 위에서 내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위에서 능력을 주셨죠. 그 십계명의 돌판도 하나님과 만나서 신비로운 걸 다 주셨잖아요. 만나도 신비롭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신비롭고 깨어진 돌판도 신비로운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것만 주셨는데 거기에 왜 피를 뿌려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세 가지 다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먼저 이 십계명판이에요. 십계명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걸 깨트려 버렸죠.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을 볼 때마다 인간은 아무리 기적을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상한 걸 쫓는 죄의 원흉이 인간이란 걸 고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나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출애굽기 16장 내용이고 15장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사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이 몇 가지 기적이 났죠? 10가지 기적이 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대는데 홍해가 쭉 갈라지고 그 홍해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땅으로 걷는 거예요. 그 전에 9가지의 기적이 각가지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흥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한 분이다 하고 막 어마어마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근데 며칠이 못 돼서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우리를 이끌어온 게 아니야.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보면 십자가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님들이 거의 다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내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 지금 현재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 날 구원하신 그 은혜의 선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사랑하는 동서울 성육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 형편을 보고 우리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일로 끌고 왔다는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본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자예요. 그들은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이 걷는 그 자리에 기가 막히게도 드라마틱하게 물이 수장되어서 애굽의 병사들이 수만 명이 죽어가는 걸 눈으로 목도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배고프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한호성을 터뜨린 곳이 원망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이 돈 많은 것만 축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때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조금 안 좋을 때도 축복이에요. 왜? 그죠, 권사님? 우리를, 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여기서 일생 목회하면서 35년, 근 40년간을 목회하며 나는 어떠한 자세를 견지했는지, 그리고 혹시 나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한 성도는 없었는지, 내 설교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드러냈는지, 내 자랑으로 점철되었는지, 또 전국에 한 1000여 군데 부흥회를 다니면서 나는 과연 인기와 영합한 부흥사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난 노력했는지, 그걸 뒤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상이, 어떻게 보면 아픈 그 흔적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면서도 부흥의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은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없는 것도 또 자랑할 것도 없고,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선교 주일이잖아요. 그죠? 기쁨을 다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게 뜻밖의 성도님들이 선교 물질을 필리핀으로 보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매주 드리는 필리핀 선교국에 그대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인생은 길지 않잖아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를 먹으면, 내가 좀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이 경제적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믿겠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만나를 먹고, 열심히 먹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아마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많을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만몬이십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얼굴이 자꾸 굳어져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요구를 채워주어도 그 요구를 채워준 것을 가지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위해 살더라는 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의 이야기예요. 자, 그 증거를 한번 대봅시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본문 그대로 놔두시고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해야 돼. 내가 너희들 만나를 주어도 너희들은 배고파서 하나님을 못 섬긴다 하지만 너희들은 배불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의 유의로 갖고 기독교를 내 만족을 위해서 믿는 거지, 정말 너희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신다. 저는 성경 이 대목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명제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8위인 거 아시죠? 경제대국입니다. 우리나라만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을 대단하게 봅니다. 코리아 그러면 지금 미국보다 한국을 더 인정하는 지금 시스템이에요. 외국에만 나가면. 근데 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의와 경우와 에티켓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외국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돈만 많지만 앵그리, 화를 너무 낸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은 많지만 얼굴이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식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이미 외국에서도 다 알아요. 자기의 노후와 상관없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달려가는 이상한 신인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마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마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천성을 준비하며 천국 백성의 수주들로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함몰되어 따라간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는 거죠. 누구 책임이겠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 무슨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마왕의 방망이를 기도 많이 하면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바로 이 시대라. 우리의 기도가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선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평해 보세요. 다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안에 내 손주, 자식, 며느리, 나의 건강, 내 장래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만나만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주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이걸 먹고 열심히 해서 나를 섬기라가 아니고 시험하는 거죠. 너희는 원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걸 주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는 예수 잘 믿는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유가 없어요. 얼마 전에 꽤 오래된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경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한국은 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경영론하고 부자의 그 경영론을 매치시켜가지고 예수의 경영론이란 책을 베스트가 된 적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그리고 모 교회, 지금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저희 홍대 쪽으로 갔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3.1교회.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연세대 나온 사람이에요. 결국 사고치고 그렇게 되죠. 만다를 주신 이유를, 내게 물질을 주신 이유를,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면면히 생각해 보죠. 과연 그 물질로, 그 건강으로, 그 시간으로, 그 환경으로, 그 여유로 우리는 또 다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를 법궤석에 보관한다는 것은 너희가 배고프다 해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줬는데 너희가 하는 일이 금송아지를 섬겼지 않느냐고 고소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 아시죠? 모세의 지도력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모세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인간의 의구심을 하나님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 하나님과 교제하러 올라가는 40일 동안에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모세가 집어던졌죠. 그게 그 깨진 돌판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만나와 깨어진 돌판이 있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놀라우도록 위에 뭐가 있더라?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부어지더라? 피가 부어지더라. 피가. 주님의 공의는 철살인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염장을 찔러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은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용서하신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인은 정말 예수 믿는 자체가 너무 손해예요. 그 수많은 11조와 그 수많은 예배 시간과 그 수많은 봉사가 우리의 종교놀이로, 종교행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서울 성유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만나는 그 십자가를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 그 은혜 앞에 굴복하고 설득당하고 설복당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예배 시간마다, 봉사하는 곳마다, 설교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에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은혜의 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우리 나계동 목사님이 참 좋아. 정말 설교 잘하시고 그분은 성경 해석이 독특해. 그러면 예수님은 뭐야? 그럼 예수님은 뭐냐? 여러분 그거 잘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병이 나.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도구예요. 도구. 처음에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 문제 가지고 좀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아직은 여보 그런 말 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근데 저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타겟이 되어서 먼저 이걸 깨뜨리지 않고서는 한국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유교적 기독교예요. 불교식 기독교예요.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기독교의 소망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깨뜨려야 돼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드리는데 복박교회 드리는 거하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 드리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그건 다릅니다. 헌금이 줄어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이 딴 교회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믿습니까? 왜 이렇게 끙끙 앓고 앉아 계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 헌금만 하면 복 받는다 하면 지금보다 더 나오죠. 알죠? 그거는.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서 다 바꿔줘 하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주의 십자가가 가려진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모습을 할 때 은혜가 설 자리를 없애는 것은 안 된다.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항상 우리가 매시 모든 일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 없이 잘 먹고 잘 사던 우리에게 속죄수에 피를 흘려서 법궤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슬퍼른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공격하는 걸 구약으로 말하면 소 한 마리가 피를 흘려 나를 용서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짐승을 잡아서 수천 수만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성전이 피천지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오실 걸 설명하고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어저께 여기 피 비린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성전 올 때마다 양을 잡든 비둘기를 잡든 소를 잡든 잡잖아요. 성전에 들어오면 이 피가 그냥 피 비린내가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적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양의 피를 이제는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양을 잡지 않고 소를 잡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예배가 따라합시다. 감사 예배, 한갑 축복 예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가 결혼 감사, 그렇죠? 장례 감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감사, 모든 감사. 왜? 그분의 보혈로 시작해서 그분의 보혈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언제 그 일했지? 네가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권사야. 네가 권사면 모든 사람이 다 권사야.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는 그 목사를, 그 장로를, 그 권사를 돌로 치라는 거예요. 법궤 아래서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상소합니다. 그러나 속죄소의 그 피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을 이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입니다.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마이크 잡고 하세요.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 앞에 있지만 그 심판을 시온자 위에서, 속죄서 위에서 피가 넘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듯이 유월절 어린 양이며 그것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의 능력을 깨달아 여기까지 걷게 하시고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됨을 이 아침도 찬양드립니다. 더욱더 이 세상에 함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선명하게 십자가를 그리며 믿음의 온전한 길을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격해하며 그 십자가를 다시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